님들로부터 이 땅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자반 사역반 이제 광고 나가는데요. 특별히 그 주일반을 이제 개설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일반과 수요반 중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한 반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두 반을 다 하지는 못하고 신청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한 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청년 성도로 살아가시는 또 청년 성도로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나누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네, 물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도 많고 삶 가운데 참 이제 허점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중심에 산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윗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다윗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다윗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가장 친숙하지 않는가라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납니다. 근데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한 3m 가까이 되는 굉장한 거구의 장군입니다. 무엇보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청룡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분노를 가진 이 다윗 청년 성도인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이 거구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싸움 가운데 다윗이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나 돌아보고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소위 승리를 누리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아니면 3년 전에 설교를 할 때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다윗은 남의 옷을 입지 않았다. 남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사울 왕이 이 나라에서 가장 이제 좋은 소위 그 갑옷과 무기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갑옷과 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입어봤는데 익숙하지 못하니까 옷을 버려버리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무거운 무기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이라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전진하여서 원샷 원킬하죠. 사울의 옷을 벗었는데 벗는 장면을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곧 벗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면서 벗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곧 벗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남의 옷을 빠르게 벗고 내가 가진 장점과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청년 성도가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방송인 조세호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심성도 굉장히 착하시고 무엇보다 굉장히 진실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세호 씨가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재석 씨와 비교를 하면은 사실 어떤 재력을 비교하면 한 수십 배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유재석 씨는 이렇게 저렴한 보세 옷이나 혹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스마트워치를 이제 차고 다니시는데 조세호 씨는 막 1,000만 원짜리 막 시계도 이렇게 차시고 또 명품으로 이렇게 막 몸을 치장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명품이 좋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억지로 검소한 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명품들이 좋아요라고 인터뷰하시더라고요. 물론 유재석 씨와의 모습이 이제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기는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조세호 씨에게는 그렇게 비싼 시계와 옷이 현실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그것이 그분에게 맞는 자기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재석 씨에게는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보세 옷이 익숙하고 조세호 씨에게는 명품이 익숙하여서 그렇게 각자의 옷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큰 틀에서 진짜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옷을 찾는 청년 성도된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틀을 주죠. 그리고 옷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옷을 입어야 하고 너는 지금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기성복을 우리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옷을 입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야, 너는 지금 이 시기에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틀을 벗고 또 세상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신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기성복들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의 옷을 입고 나에게 주신 장점과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과 익숙함을 가지고 날개 다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남의 옷을 벗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날개 단 듯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시절 이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2년 정도 이제 청년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투지폰을 들고 다닐 때여서 그 아이폰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들고 다닌 투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지를 들고 다닐 때 휴대성을 위해서 제가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집에 있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포켓 성경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맞죠? 네.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이게 제가 12년 전에 청년 때 이제 쓰던 건데 이 포켓 성경을 제가 이제 신학생일 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야, 전도사가 포켓 성경이 뭐냐? 전도사가 됐으면은 최소 이렇게 좀 묵직한 걸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그리고 뭐 원어가 적혀져 있는 성경책을 좀 봐야 되지 않니?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사는 포켓 성경 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12년 전에 저에게는 이 포켓 성경이 저의 물맷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성경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던 시절에 이 작은 성경을 가지고 지하철에서도 묵상을 하고 막 지금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묵상을 하고 또 평소에도 예배 때도 이 성경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성경을 가지고 또 원어 성경도 보기는 하지만 그때는 큰 성경 혹은 원어 성경이 그다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남의 옷을 벗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승리는 다름 아닌 일상의 작은 승리가 지속된 것의 결과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승리는 일상의 작은 승리가 지속된 것의 그러한 결과일 뿐이었다.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34절과 35절의 이 어떤 말씀을 보면 대화 중인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겁없이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어린 다윗을 염려하면서 하는 이제 대화거든요. 염려하면서 사울 왕이 말리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위험하니까 그냥 돌이켜라, 그냥 돌아가라라고 이제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괜찮다라고 오히려 사울을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내뱉는 것이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이제 물어가거나 하면은 청년 다윗이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사자나 곰을 쳐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간증과도 같네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뒤에 장면을 보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 청년 성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나는 일상에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새끼 양을 지켰고 사자나 곰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데, 앞서 고백한 이 청년 성도인 다윗의 고백은요, 소위 허세나 어떠한 자랑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곰과 사자를 무찌르는 소위 작은 승리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으니, 그 작은 승리에 힘입어서 혹은 그 작은 승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대한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사자와 곰을 무찔렀던 작은 승리가 결국 청년 성도인 다윗이 골리앗까지 무찌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승리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작은 승리가 많아지는 삶을 소망하고 그곳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서원도 하시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왔는데, 사실 이제 청년회 때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결단은 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긴가민가한 모습들이 사실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도 작은 승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24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기도 훈련을 빡세게 하던 중에 청년부 봉사수련회 전도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전도팀 팀장을 맡아서 이제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형 누나들도 이제 많이 계셨는데, 그들을 대표하여서 전도를 하고 또 팀 내 어떤 영적인 일을 맡아서 이제 기도회도 인도하고 진행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좀 크고 작은 열매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완악하신 이제 어르신에게 복음을 막 뜨겁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시고 또한 이제 저희 전도팀은 이제 영적인 일을 감당하니까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두세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많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청년들이 함께 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생각지 못한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처음 이제 사역다운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작은 승리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4살 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혹은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승리는 이렇게 신학생 때 인도하였던 성장반 양육인데요. 이 성경책을 들고 살 때였습니다. 이게 고3 또래들이 이제 20살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년부 담당이셨던 김창성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생이었던 저에게 성장반 양육을 맡겨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이 모임에도 사실 크고 작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것에 제가 진짜 전심으로 막 같이 하다 보니까 막 심장이 뛰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반 모임인데 한 3시간씩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제자반도 3시간 해도 막 이제 어떤 컴플레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 팀에서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나오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삶을 나누는 게 이제 감격이 있어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막 저녁까지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반 또한 귀한 어떤 작은 어떤 승리와 같은 열매이지만요, 이 작은 승리를 통하여서 저도 굉장히 또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사역에 대한 어떤 힘을 얻고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작은 승리를요 사모하시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승리를 통하여서 결국은 큰 승리를 갈망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또 3월을 시작하였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들만 막 몰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승리가 작은 승리에서 멈추지 않고 큰 승리를 이루는 것에 출발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승리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해결 안 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으세요? 작은 승리를 먼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청년 성도분들 계십니까? 작은 회복, 이 관계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작은 회복 혹은 그 집단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한 사람과의 회복을 통하여서 작은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늘이 작은 구멍을 냈지만 그 작은 구멍이 큰 구멍으로 퍼져나가서 큰 승리로 연결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막막하고 혹은 답답한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과 같은 큰 승리로 연결되게 될 텐데 작은 승리를 위한 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작은 승리를 위한 지침 첫 번째는 나와 가까이 있는 것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한다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것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한다. 제가 정말 자주 나누는 어떤 원리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작은 승리를 누렸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승리하였는데 다윗이 훗날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까? 아니면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키다 보니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까? 둘 중에 무엇이죠? 네. 전자이죠. 네, 전자입니다. 후자이죠.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저만 안 듣고 있네요. 네. 후자이죠. 그렇다면은 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이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냥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양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사실 청년의 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무엇이죠? 가장 가까운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좀 아이러니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제 닿도록 많은 것들을 이제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떤 등잔 밑에 어두운 그런 모습처럼 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에 욕심을 내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멀리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 같고 또 왠지 멀리 있는 것에 손을 뻗는 것이 좀 멋있는 것 같고 이러한 좀 아이러니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멀리 있는 다른 어딘가를 가야 할 것 같은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소위 최소한 대강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교회에 있게 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고민하다가 어쨌거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전공, 그리고 내가 고민하다가 어쨌거나 선택하게 된 이 직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괜히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도록 하신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처럼 일상의 어떤 작은 승리를 통해서 큰 승리로 연결되는 이 어떤 은혜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과 비전은 어떻죠? 온 열방을 향해야죠. 마음과 비전은 어떤 온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 짐을 내가 다진 것처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어주신 그 무엇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 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지속성의 어떤 기준은 무엇이냐? 지속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준은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서 하는데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실력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말다가 띄엄띄엄 하다가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시 나에게 가까이 있는 그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요? 실력이 생길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하루에 8시간 정도 슛 연습만 했대요.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눈 감고도 막 쏘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존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8시간 몇 시간 채웠다가 문제가 아니고 익숙해질 때까지, 실력이 생길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중심에 지속성이 있어요. 네, 다윗은 물맷돌로 양들을 지키는 훈련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였는데 그 지속성의 초점은 어디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물맷돌에 실력이 생길 때까지. 그 실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정확성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속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 나름 인내를 가졌다, 나름 끈기 있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속성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 나에게 갖기 원하시는 그 실력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이 지속성의 완성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는 것이 지속성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실력이 생길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서 작은 승리를 이루고, 그 작은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가셔서 그 작은 승리의 연장선상으로 골리앗까지 무찌르는 그 큰 승리가 모든 청년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퀴즈 2개 드릴 텐데요. 퀴즈 첫 번째는, 다윗이 남의 옷을 벗고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다섯 개 나왔습니다. 다음 맞아요? 오케이, 5개. 끝났네.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죠. 물맷돌을 5개 준비했는데 왜 5개 준비했을까요? 왜 5개 준비했는지 아시는 분? 5개 준비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5개 누가 맞추셨어요? 왜 5개 준비했을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대장이 5명이어서? 대장이 5명이어서. 맞습니다. 잘못 앉았네. 5개 준비한 것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준비하는데 실패할까봐 여분을 챙겼다라고, 이제 5개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되게 준비성이 좋다, 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좀 살펴보니까 이제 거인이 5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르죠. 초점이 무엇입니까? 준비성이 철저한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것이죠. 원샷 원킬. 원샷 원킬로 5명 다 때릴 수 있으니까 5개만 준비한 거예요. 5개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5개만 준비했는데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제 다들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4개가 남은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실력이 생길 때까지 지속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열매가 삶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을 끓이는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렇다면은 가스레인지에 이제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는데 언제까지 가스불을 켜놓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켜놔야 되죠? 물이 끓을 때까지, 그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이제 불을 켜놓는 그 지속성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 데우다가 98도에 꺼요. 안 끓어. 맞죠? 그리고 99도까지 갔다 또 꺼요. 안 끓어. 그 지속성의 초점은 무엇이에요? 내가 열심히 끓였는데 안 끓어요가 아니고 끓을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실력이 생길 때까지 지속성을 누리는 것, 지속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멘.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6장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마귀는 이 6장 9절을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죠. 너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할지니 포기하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역사는 야, 너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할지니 포기하렴.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무엇이에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지속성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작은 승리를 거두고 때가 이름에 그 작은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한 유명 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인생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상위 10%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한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90%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포기만 안 해도 그 분야에서 상위 10%까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90%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도 좋지만 일상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버티다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실력을 주고 열매를 주고 작은 승리를 주고 큰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처럼 작은 승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임하고요. 작은 승리의 지침 두 번째는 마지막 살펴볼 두 번째는 작은 승리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3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가까이 있는 일, 양을 지키는 일에 지속성을 가지고 또 불타는 심장으로 임했던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그런 삶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변수로 점철되어져 있죠. 네,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든 변수가 우리에게 막 무슨 인형 던지듯이 막 변수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네, 운이 70%, 실력이 30%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빌리자면은 성도들의 어떤 용어로는 은칠기삼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최소 70 그리고 실력이 30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전에 그 초당 옥수수를 이제 국내에 처음 이제 가져오신 김재훈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다양한 해외 특이 작물들을 이제 수입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냐에서 킹크랩을 이제 처음 이제 수입해서 이제 엄청난 막 돈을 막 벌고 계시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이제 그 케냐에서 배가 잘 오다가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그 배가 이제 도난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 3억 정도 옛날 시절인데도 3억 정도의 빚을 지고 이제 한동안 되게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해적이라는 변수는 참 이렇게 황망하죠. 해적이라는 변수는 참 황망합니다. 열심과 실력 그리고 끈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변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속성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가까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실력이 생길 때까지 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런 삶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한 가지 간구할 것은 은혜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메어진 것들을 파여진 것들을 메워주시고 또 높아진 것들을 깎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리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주셔서 다윗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지 아니하시면은 다윗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 할지라도 물맷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쥐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력이 좋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물맷돌을 던지는데 끈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은 다윗의 실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에 지속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을 간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청년 성도의 능력이요 또 그러한 삶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심장 뛰는 것도 은혜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심장 뛰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라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의 이제 가까운 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심장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자율신경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성도의 삶의 완성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성실함이 또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장점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알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실력과 성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완성되는 이러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옷을 벗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에서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작은 승리가 쌓여가고 그 작은 승리가 연장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지속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함으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오니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작은 승리들이 아버지 큰 승리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며 결국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